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제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1장 1절 말씀 한 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어제 요나스를 원래 오늘 새벽까지 하려다 어제 마쳤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은 신약의 처음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신약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면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이죠. 성경은 상징적이어서 구약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오시면 신약에는 구원자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약에 처음 나오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나눌 겁니다. 제가 좀 성경을 더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족보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1장 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2절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2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여기 나오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2절 하나도 다 압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름 누가 있어요? 여기? 네? 유다, 다말, 네, 그 정도. 나머지는 잘 모르시죠? 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4절에서 누구를 아세요? 살몬. 좋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는 거의 다 아시는 이름이죠. 많이 들어본 룻기에 잘 나온 이름입니다.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까 다윗은 우리아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다 아시는 이름입니다. 7절 솔로몬은 르호보암은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8절 아사는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9절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10절 다 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우시야를 낳고 여기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10절에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절부터 이제 예수님까지 우리가 이제 나올 텐데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족보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나와 있죠. 만약에 10절 다시 보여줄까요? 지금 성경 말씀 다시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끝나고 므낫세가 자녀를 하나도 안 낳고 죽었다면 므낫세로 끝이 났다면 이 집은 절대 예수의 족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므낫세에서 끝이 났다면 예수님의 족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 남편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치면 예수가 나신다. 아멘. 아멘.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다. 이 모든 족보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신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다음에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요? 왜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결혼 안 하셨으니까 잘 안 나셨으니까
여기서 끝이 납니다. 수많은 이름이 다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이 모든 족보는 예수의 족보랍니다. 이렇게 비하면 어떨까요? 우리 가정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 집에 예수가 들어오시면 우리 집안은 예수의 족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네. 아브라함은 누굴 낳았어요? 이삭은? 야곱은? 유다원. 그 다음 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굴 낳아요? 베레스와 셋. 근데 여러분 유다와 다말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며느리와 시아버지. 얼마나 부적절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읽으시면 유다가 창녀로 변장한 다말인 줄 모르고 이상한 행위를 해가지고 사실은 다말이 아이를 낳습니다. 다말은 자기 집안의 계보가 끊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짓을 일부러 하는 겁니다. 절대로 깨끗한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 족보 중에는 매우 추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한 관계가 있는데 이 모든 족보를 추한 족보라고 말하지 않는다. 더러운 족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추잡한 족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부끄러운 족보라고 말하지 않는다. 예수의 족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0절을 가볼까요? 10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누굴 낳습니까? 므낫세가 어떤 왕인지 아십니까? 유다의 왕 중에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어떤 아들이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한 다음에 그 은혜의 기간에 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믿음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였냐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상들에게. 사람을 불러 지나가게 하는. 이 제사를 드렸던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므낫세. 만약 이 족보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 집안의 족보는 예수의 족보라고 하지도 않고 어둠의 족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수많은 이상한 짓들을 저질른 일들이 있었던 이 가문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순간 빛의 족보가 됩니다. 예수의 족보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정신이 잘 안 깨셨지만 이런 이야기를 도전하고 싶어요. 첫째로 오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생각해 보실 건 뭐냐? 나 때문에 우리 집은 어둠의 족보인가 빛의 족보? 내가 우리 가문을 어둠의 족보로 만들고 있는가 빛의 족보로 만들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나같이 더럽고 추한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분명히 살아계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의 족보, 빛의 족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어둠입니다. 우린 전부 어둠이에요. 우리가 므낫세고 우리가 다윗이고 우리가 바로 유다고 다윗입니다. 내가 예수 없이 죽으면 우리는 어둠의 족보로 끝난 겁니다. 우리의 가문. 그러나 이 어둠의 계보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모든 가문은 빛의 족보로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우리 집은 빛의 족보냐 어둠의 족보냐? 저는 오늘 새벽전에 찾아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집안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되시고
믿음의 가문이 되시고 빛의 가문이 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을 정복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조건은 끝이 납니다. 이게 끝이 난 것도 상징적입니다. 예수님은 결혼하시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모든 자녀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 뒤에 누가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다음에 이어진 예수의 요건이 누구 있냐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된 겁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여러분의 이름도 그 다음에 적어놓으십시오. 16절 뒤에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박신일, 예수님은 박신일을 하고 아멘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런 자리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요 한 절, 한 구절만, 앞부분만, 한 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예, 거기까지. 다시 한 번만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지금 읽은 구절이 길어요, 짧아요? 아주 짧죠?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읽겠습니다. 한 절만, 한 구절만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왜 제가 자꾸 읽으라 할까요?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우리는 쉽게 읽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냥 심플한 센텐스예요. 근데 이것이 쉬웠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지금? 대답해보세요. 몇 년 걸렸어요? 예?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이삭을 낳을 때까지 몇 년 걸렸어요? 100년. 쉽게 났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 낳기 전에 몇 번이나 목숨을 잃어버렸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모험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어요. 먹을 것이 가나안 땅에 없어서 애굽에 갔다가 아내를 누이라 소이고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잘하는 대로 여러분 데리고 가와요. 그리고 다시 발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조카롯과 다툼이 있었어요. 목자들끼리. 거기서 조카에게 좋은 땅을 줘요. 기다려도 아들은 주시잖아요. 약속에. 또 이방 나라의 왕한테 가서 두 번째로 자기 아들을 또 누이라고 소개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왕에게 진노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당장 돌리라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지 아세요? 시기적으로 그때가 이삭을 임신했을 때예요. 예수님의 조상을 잉태한 이삭의 몸에 자기를 그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는 이 왕의 엉뚱한 짓을 하나님은 너무도 급하게 불같이 막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주의 말씀과 다른 것이 섞이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전에 조카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집에 길리워진 사람, 그 사람을 데리고 목숨 건 전쟁을 벌였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못 낳고 죽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우리는 쉽게 읽지만 이 시간은 절대로 쉬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삭은 못 태어난 거예요.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데까지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이름을 부르고 있는 아들, 딸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를 날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태어나지 못했어요. 이 조건은 어떤 조건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신 기적이 담겨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숨을 쉬고 10년, 20년, 30년 한국에서 에드먼턴에서 어떤 데서 살았든
우리 아이들이 나의 이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기적이 없다면 절대로 이어줄 수 없죠. 이 조건은 기적의 조건.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이어져 간다.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지금까지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조건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삭은 누굴 낳았다고요? 이삭은 누구랑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이삭의 부인이 누구예요?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누가 갔어요? 심부름을.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가서 기도하다가 물을 뜨는 그 저녁 시간에 리브가를 만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못 만났을 여자예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없었다면 이 조건은 끊어진 거예요. 야곱은 누굴 낳았어요? 유다와 형제를 낳았어요. 여러분, 이 족보를 읽어보면 장자를 이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삭의 장남이 누구예요? 에서로 안 가요. 야곱으로 가요. 이 족보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장남이냐 차남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아들이냐 딸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집안이 돼야 돼요. 그 다음 볼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라.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람은 아미나답, 아미나답은 나손, 나손은 살몬을 왜 나오셨느냐? 왜 낳게 하셨느냐? 살몬과 라합이 만나게 해요. 오늘 부부가 오신 분들 한 번만 쳐다보세요. 부부 사이가 나쁘도 쳐다보세요. 이분을요, 여러분 그 짝을 만나게 하시려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부부끼리 오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세요. 지긋지긋하게 쳐다보지 말고 여보 고마워 이렇게 한번 해봐요. 아침에 맨정신하게 오니까 들깨쓰기 하는 거예요. 여보 고마워. 혼자 계신 분들 있죠? 여러분들은 주님을 내 평생의 신랑으로 모시고 남은 인생 살라. 5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여러분, 살몬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라합은 어느 나라 여자예요? 예? 가나안 여자예요. 살몬과 라합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수학적 확률로 100만 분의 1입니다. 성서학자 중에는 살몬이라는 사람이 밴쿠버에 나는 여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살몬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리고를 정탐했던 2명의 정탐꾼 중에 1명이었을 것이다. 왜? 그 사람은 그때 라합을 봤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확률이 높죠. 살몬과 라합이 만나서 보아스를 낳았다. 기적이죠. 살몬과 라합이 만난 게 기적이고요. 보아스를 낳은 게 기적이에요. 우리 모든 가정의 조건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가문의 채통을 지키셔야 돼요. 까불지 말고 추하게 살지 말고 교회 와서 이상하게 하나님 가문에 여러분 채통을 지키셔야 돼요.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잠잠하죠. 하나님 앞에 잠잠해요. 더 놀라운 것은 보아스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살몬과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게 하신 이유는 누구냐? 누굴 만나게 하려고? 룻을 만나게 하려고. 너무 웃기는 얘기죠. 룻은 어느 나라 여자예요? 예? 모압 여자. 여러분,
이방 며느리가 이스라엘 가족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에요. 이방 며느리 들어오면 제일 괴롭힐 여자가 시어머니예요. 근데 룻은 이스라엘 이 시어머니를 만나지가 않았어요. 룻의 시어머니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사람. 룻이라는 여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시기 위해 자기 시어머니를 먼저 이방 여자를 준비시켜 주신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경이에요. 이게 우연이에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만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기적 중에 결혼한 사람들은 다 기적을 체험하거든요. 어쩌다 이런 경우 가지고 내 평생 고생하냐? 웃기지 마세요. 상대방이 더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서 이 여자를 낳아주셔요. 아멘.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시어머니를 만난 순간 얼마나 기절 직전이었겠습니까? 내 시어머니가 이방 여자가. 저는요, 이 룻과 저 라합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간증이 없이는 하룻밤도 잠들 수 없어요. 왜? 라합은 가나안의 이스라엘이 점령할 때 붉은 줄을 내렸다가 살아난 여자예요. 룻은 아무것도 없이 시어머니 혼자 평생 모시겠다고, 어머니 하나님 내 아내 된다고 쫓아왔다가 우연히 이삭 주러 갔다가 보아스의 밭에 가서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 이 조건은 전부 다 기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어떤 기적이냐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베푸시는 기적. 아멘. 역사를 회고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체험을. 스페인 출신으로 하버드 대학 교수를 지냈던 역사학자가 있어요. 돌아가셨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조지 산타야나라는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유명한 얘기였어요. The past. 과거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내 인생이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은 365일 감사드릴 줄로 믿습니다. 어제 못 오신 분을 위해서 추수감사절이 캐나다는 몇 월 며칠? 몇 월 며칠이요? 어제 못 오신 분들만 대답하니까 추수감사절이 몇 월 며칠이에요? 10월 몇째 주예요? 미국은 11월 말. 하나님의 기적을 사는 사람은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일 줄로 믿습니다. 언제가 추수감사절이냐면 365일 가르죠. 오늘 두 번째로 성경이 보여주는 조건이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했는데 정혼을 하고 1년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임신한 줄 알았는데 유대인의 율법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착한 사람이었어요.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어요. 굉장히 주의한 얘기라고 보세요. 요셉은 선한 사람이라. 영어 성경에 He is a good man.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그래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정원 중에 임신해서 다른 남자랑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돌려 쳐 죽여버릴 수 있는 율법을 적용하지 않고 어떻게 헤어지려고 했어요? 조용히 헤어지려고 이 일을 묵상할 때, 그 묵상이란 말이 기도할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여자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두려워 말라. 그를 하신 말씀이 이 여자를 데려라. 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선한 것과 영적인 것은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선하다고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요셉은 착했지만 성령의 원하시는 영적인 사인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선함으로 추구하다가는 주의 뜻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영적인 것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구하면 선한 것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정리하는 건 이것입니다. 이 조건은 빛의 조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어갈 수 없는 족보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족보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 가문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기까지가 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과 감사가 집안에 가득 차 있는 축복의 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족보를 읽으면서 우리 인생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이런 스토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매일매일 믿고 감사하는 365일 감사자, 그런 믿음의 감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려고 합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는 네.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냐면 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성적 관계를 맺은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실수, 인간의 교활, 그 열매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겁니다. 저는 우리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이런 더러움이야. 나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이런 관계 해본 적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다른 더러움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빛을 보는 것. 조금 더 볼까요?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들 중에 하나가 보편적으로 그냥 성실하게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회개를 잘 못합니다. 별로 지은 죄가 없는 줄 알아요. 저 사람은 가늠도 하고 저 사람은 나쁜 짓도 하고 내가 아는데 나는 그런 짓은 안 했어. 그런 짓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 게 더 나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은, 법은 눈에 본 것만을 처벌하지만 주님은 그 사람의 생각까지 처벌하십니다. 가능한 것만 가는 게 아니라 의욕을 푸는 것도 신약에서 가능해요. 정상적인 남자 20대 아이들이 섹스를 생각하는 횟수가 정상적인 남자가 하루에 63회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죠.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나오고 싶은 겁니다.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습니다. 루세 후손으로. 다윗은 누구의 아내예요? 누구의 아내예요? 그 여자 이름이 뭐예요? 왜 다윗의 아내 바세바라고 쓰지 않고 지금 다윗이 범죄했을 때가요 기원전 1000년경이에요. 900년대예요. 950년이 지난 이때, 1000년이 지난 이때 아직도 바세바를 우리의 아내라고 이렇게 기록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여담을 얘기하면 우리 주님은요 뒤끝이 있어요. 그 뒤끝이 얼마나 가냐면 1000년을 가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천년까지 기억하고 저 등짝에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세바를 얘기할 때 천년이 지났는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경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해보세요. 다윗이 범죄했던 우리아의 아내를 불러서 왕으로 있을 때 가늠했던, 그래서 아기를 처음 낳았을 때 그 아이를 쳐서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다윗이 엄청 회개하죠. 성경적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나요? 여러분 용서하셨다고 믿나요? 대답을 해봅시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희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양털처럼 휘어지자. 이거 믿으시나요? 믿어요? 그럼 좋아요. 다윗은 아이가 병들어서 여호와가 치수를 앓고 있을 때 다윗은 시편 51편을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를 했어요. 사무엘하 12장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할 때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로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회개했어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대답해 보세요.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어요? 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용서받았어요? 아멘이에요? 아직 이 정도는 안 돼요. 그 정도 아멘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용서 안 받은 확신이 없어요. 이것이 한국 성도들의 가장 큰 복음에 대한 치명적 문제예요. 정죄감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짓을 했든지 예수를 믿을 때 그 피가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제사를 드릴 때 왜 흠없는 짐승을 불러다가 흠없는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가 흠없는 짐승에게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죄가 없는 분에게 우리의 죄가 옮겨가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계획을 베푸셨기 때문에 여러분 짐승의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죄가 짐승에 옮겨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죄가 흠없는 이 짐승에게 넘어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나한테 오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이것이 교환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더러움은 예수께 가서 예수가 저주가 되시는 거고, 그분의 완전하신 의로움이 나를 덮어버리시는 것,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의로움으로 나를 덮어버리시는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시대도 흠없는 짐승을 잡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말하지 말고 내 과거에 지은 죄가 정말 다윗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정확히 대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는 예수의 피로 완전히 용서받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복음 안에서 해석하면 하나님이 뒤끝이 있으신 게 아니라 다윗을 용서하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오늘 집에 가셔서 사무엘하 12장을 보세요. 집에 가셔서 사무엘하 12장을 꼭 읽으세요. 12장을 읽으면 다윗과 이 우리아의 아내 관계가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무엘하 12장의 중간까지 계속해서 이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계속 소개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12장에 보시면 다윗의 처 밧세바라고 얘기해요.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다윗이 회개를 나오게요. 다윗이 속죄 제사를 드린다고요. 그러면 사무엘하 12장 후반부터는 다윗의 처라고 소개하셨습니다. 900년 1000년이 지나서 1000년 지나가지고 예수님의 족보를 쓰시는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제가 이걸 읽다가요
정말 뒤끝 천년 가신 하나님에게 쓰고 싶었어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다 용서하셨는데 우리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이 성경 읽는 우리들에게 똑똑히 들어라. 나는 이만큼 죄를 싫어한다. 나는 죄를 싫어하는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주님이 죄를 싫어하는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거룩해질 수 없게. 정리하면 빛의 족보가 되려면 폼잡고 다니지 말고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만 빛의 족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의 눈물이 없이 빛의 족보가 될 수 없습니다. 현대교회는 회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회개를 잃어버리면 영성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떠듭니다. 요즘 찬양이 내려갈 때는 요즘 예배가 내려갈 때는 자기가 잘났으니까. 여러분, 배고파, 정말 배고파, 굶어 죽는 것처럼 배고픔을 느낄 때 우리가 하는 말 있죠. 뭐래도 먹겠다. 배고플 때 뭐래도 먹어요. 참 우리가 부자가 됐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성경을 피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보입니다. 왜요? 그저 은혜니까. 저는 에드먼턴 제일교회 이런 복이 있습니다. 그냥 성전에 들어와 앉으면 은혜가 돼요. 정문 열고 들어오면 은혜가 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민교회 얼마나 많은 이민교회가 미국과 캐나다에 있어요.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한국 이민교회 중에 자기 성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몇 교회가 되겠어요? 성전 있는 교회가 성전 없는 교회보다 더 열심히 싸우는 거 아세요? 왜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러 오십시오. 사람을 모르지 마시고.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장자같이요. 그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전에 나와서 고개를 숙이고 주님,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할 때마다 주의 거룩하심 앞에 내 더러움이 들어가요. 이 성전에 들어온 자마다 회개 없이는 나갈 수 없어요. 주의 영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빛의 조건을 계속 지켜나가죠.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예수께 씻김 받았지만 우리 삶에 일어난 순간순간 죄들을 날마다 주 앞에 회개의 눈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문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집을 다 비추시는 빛의 족보를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허물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드먼턴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빛의 족보를 다 만들어 가시고 이 성전이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 되어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로 가득 차 기도해도 아멘, 찬송해도 아멘, 말씀대로 아멘. 주여, 내가 목마릅니다. 목마른 자는요 가리지 않고 마른 물을 마시는 거예요. 어느 상편에 따라 골라먹지 않죠. 그냥 감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을 때 얼마큼 염려하십니까? 자식이 병들었을 때 얼마나 염려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가슴에 은혜가 없을 때 얼마나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왔는데 찬송을 불러도 1년을 배워나와도 가슴에 눈물과 감격이 없는데 얼마나 염려하십니까? 내 위장이 불편하면 그저 병원 가서 혹시 아니야 될까 얼마나 염려하십니까? 그런데 내 영이 병들었는데 왜 고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현대 한국교회가 이민교회가 회개를 잃어버려가고 있습니다. 빛이 희미해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 심령에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유다와 다말이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다윗이었는지, 주여, 주의 전에 들어올 때마다 거룩한 주의 영광과 임재 앞에 나오는 그런 믿음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오늘 이 귀한 아침에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천사들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화로가 내가 망하게 됩니다. 제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전에 나올 때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은혜와 감격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 목마른 자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집안이 예수를 모시고 사는 빛의 족보를 가진 빛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잘